대해서 죽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5절,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 그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죽음의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게 된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이중적인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었다. 성경에서는 이 사역의 첫째 부분을 거론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분이 죄를 지시고 형벌을 당하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분은 속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의를 가져다 주셨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의 두 번째 부분을 거론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죄 사이의 법적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셔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죄의 속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뜻이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죄는 갈등과 고난을 안겨주려고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났다. 죄는 더 이상 그분을 시험하거나 상하게 할 능력을 잃었다. 그분은 죄의 영역 밖이었다. 죽음은 주님과 죄를 완벽하게 갈라서게 했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과 연합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어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지식이 칭의에 필수적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지식은 우리의 성화에 필수적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죽으셨다. 첫째 아담과 함께 우리는 그 아담의 죽음의 모양 안에 함께 심겨져 있었다. 아담은 죽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담 안에서 죽었다. 아담 자신이 죽은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 안에 함께 심겨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니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처음 태어나서 첫째 아담의 죽음의 참여자가 되었다. 다시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둘째 아담의 죽음의 참여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에 참여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런데 성도는 자신이 지닌 이 소중한 내용을 모를 수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자신들 역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 성화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너무 강해서 감당할 수 없고 또 죄가 여전히 권세를 행사하는 바람에 어느 때는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믿고 깨닫기만 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죄는 더 이상 그분께 할 말이 없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죄가 능력을 행사했다. 그분께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이라는 굴욕을 안긴 것이 바로 죄였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죄는 그리스도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분은 전적으로 영원히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으셨다. 성도인 나 역시 그렇다.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죽음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고 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죽은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도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는 내게 어떤 권리나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나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 내게는 죄가 필요 없다. 그런데 성도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지와 태만 혹은 불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에 대한 자세를
본받는 능력과 의미를 간과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죄가 죽었다 말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 그렇다. 죄는 죽지 않았다. 죄는 여전히 살아서 육체 가운데서 활동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죄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용납하고 죄에 대해서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죽음의 형상을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확정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가 비록 더할 나위 없이 연약해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 그리스도처럼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담당하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조명해서 그것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능력과 진리로 삼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우리는 죽음을 통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으면 그분의 죽음에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삶의 모든 가능과 능력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 점진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일에서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특별히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우리에게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참여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이렇다. 즉,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아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드러날 때까지, 즉 죄에 대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또 다른 교훈은 이렇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맞으실 때 이 영원한 능력으로 지옥의 권세와 싸워서 정복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실 때 사용하신 모든 능력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즐겁게 믿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아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쪽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것이다. 나의 주님, 당신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는 말씀을 자주 읽었고 당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담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정복한 사람으로서 죄를 다스릴 수 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게 진정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죽음을 본받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이 이것을 더 완벽하게 내게 교훈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당신 안에서 죽음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당신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을 단단히 붙들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당신을 굳게 붙들어서 나의 삶 전체가 증거가 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시고 당신과 직접 교제를 계속하게 하셔서 당신 안에 거하면서 당신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하옵소서. 아멘.